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지난주에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서도 계속 한권과 유한과 모략을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작이 안 되네. 계속 서론을 좀 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 좀 또 넘어가가지고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저 일단 계속 한 대가 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문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 생명의 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넓은 문은 죽는 문이고 생명의 문은 사는 문이죠. 생명의 문, 여자의 자궁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슨 문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넓은 문입니다. 예? 이건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생명의 문은 반드시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생명의 문은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명의 문은 여자의 자궁이 생명의 문이지만 여러분과 내가 다 거기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지구산 인구가. 그렇지만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문이죠? 사망의 문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문인 줄 알고 지금도 들어가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다면은 생명의 문에서는 반드시 안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죠? 생명의 문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거는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했는 거네요. 생명의 문 안에는 반드시 생명의 빛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의 빛, 그것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라 말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천히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일러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산에서 비추시고 일반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빛이란 말입니다. 빛. 이 빛이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란 말입니다.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 영광의 빛.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바로 이 말씀이 빛이란 말입니다. 이 생명의 빛. 근데 이 빛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빛이 안 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말씀이 이게 오른손에 불 같은 율법인데 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율법이 깨어졌을 때란 말입니다. 언약이 깨어졌었을 때. 그래서 온 세상에 생명의 문, 자궁으로 다 들어가지만 다 죽는 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언약이 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성전이라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것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빛이라고.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성막에. 성전 한가운데. 지성소 한가운데. 언약계 율법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빛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빛을 그걸 뭐라 해요? 율법이라 하잖아. 율법, 불같은 율법. 빛이라고.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서 성막 가운데서 불이 확 쏟아져 나오는 게 하나 있어. 그것이 바로 율법, 불같은 율법 안에 있는 그 불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것이 불같은 율법.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 없으면은 죽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예? 이 생명의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지금 창세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예수님 이야기하잖아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그럼 빛이 누구냐? 참빛고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것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생명의 빛. 그것이 문이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듯이 동방의 문이란 말입니다. 동쪽으로 나아가는 것.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다 하고 다 여자에게 들어가지만 그 문은 그 빛이 없단 말입니다. 왜?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빛이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망의 빛이라고. 그 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에덴 동산 동쪽에 문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살고 선악과 먹으면 죽습니다. 맞습니까? 뭡니까? 너무 쉬운 거잖아. 선악과 먹으면 죽고 생명나무 먹으면 사는 거. 그게 뭐죠? 구약과 신약 아닙니까? 아니, 왜 그 정도 판단을 아직까지 못하죠? 구약을 먹으면 죽고 신약을 먹으면 산다 이 뜻입니다. 구약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내가 행위로, 내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 하면은 죽는 거라고. 구약이 첫 언약이잖아. 깨어졌다니까, 첫 언약은. 솔로몬 성전에 안치되는 그 율법은 두 번째 언약이라니까,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갈라버리잖아. 포도주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 이거 새 언약이야. 이게 새 언약이야. 이게 신약이야. 이게 두 번째 돌판이야. 이 뜻이잖아. 먹어라. 먹으면 어디에? 우리 마음에 새기잖아. 그 피를 마시면은. 몸에 바르면 되잖아. 왜 먹어요? 마음에 새기라 이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돌판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신약과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두 개는 바로 하나란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바로 하나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생명나무 뭡니까? 레위기 17장 11절. 더워서 안 되겠어요. 일단 좀 틀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은즉,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계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느니 쫙 하고 피를 먹지 마라.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세르산에 그 피를 흘리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14절에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가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피가 생명.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피를 가리키니까 피는 생명이라 했으니까 바로 생명나무는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피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나무, 선악과는 선과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 말입니다. 선과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율법의 나무, 십계명, 구약이라 말입니다. 구약은 첫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여러분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계속 돌 두 개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돌 두 개. 그걸로 제비 뽑는다 하는 겁니다. 돌 두 개. 돌이 두 개 땅에 던져졌었을 때 그 결과에 나와서 여러분 죽는 거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거. 제비 뽑는 게 점치는 거잖아. 제비 뽑아서 예수님을 옷을 취하는 거라고.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은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율법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에 아니하고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행위를 보이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차는 경문으로 넓게 하고 옷술은 크게 하고 옷술을 크게 하는 거 여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거 기도 쇼를 했을 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옷술을 길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여기 보면은 이게 술이 있죠. 술 이게 4개 술 이거를 길게 한단 말입니다. 길게 그렇게 해가지고 폼 잡고 다니고 또 뭐라고 폼 잡고 다니죠? 할례하고 육체의 표시 할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그 사람에게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하는데 모세의 자리는 율법의 자리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 모세가 앉았는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모세가 앉은 자리는 율법의 자리인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줘?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그렇죠. 재판하기 위해서 앉은 자리 재판관의 자리이죠. 이 재판관의 자리에는 누가 앉을 수 있죠?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앉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절에.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의 자리에 앉는 거는 하나님만 앉을 수 있는데 이들이 여기 앉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반역이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이것이 뭐죠? 내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 예수 필요 없이 내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구약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3절에 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이들한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뭐 예수님 욕했다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독사의 자손하는 겁니다. 죄라는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의 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뱀의 자손인데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못 피해. 너희는 반드시 지옥에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지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분리되는 사람, 철저하게 분리돼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엄청나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야기하시고 뱀들아 독사의 자손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23절에 이들한테 잘 보세요. 화 있을진저 뭐죠? 화가 있다. 저주 받을 자들아 이 뜻입니다. 저주 받을 자들아 이 뜻이고 25절에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저주받을 자들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27절에 화 저주받을 자들아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해치라 무덤 같다. 29절에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화 저주가 몇 번 나옵니까? 14절에 한번 볼까요? 저주가 몇 번 나와요? 화 있을지저 14절에 없음 돼 있죠. 없음 돼 있는데 다른 성경 흠정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기에 화 있을지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화가 총 8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화가 8번 나온다면은 여러분 저주가 있을지어다 8번 나온다면은 이들은 예수 필요 없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하는 인간들인데 이들한테 저주가 있을지어다 8번을 말해서 그건 뭐하고 비교가 되죠? 예? 그렇죠. 팔복하고 비교가 되겠죠. 이쪽에서는 8가지의 복, 이쪽에서는 8가지 저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 8개의 저주 뭡니까?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하는 인간들은 저주, 구약. 팔복은 뭡니까? 우리도 똑같이 저주받은 인간인데 예수님이 대신 갈라주셔서 그래서 난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예요. 영접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 신약. 십자가의 2명의 강도를 하나는 저주 하나는 복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팔복과 팔저주를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자, 화이슬저 서기와 바리새인들은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야 저주받을 자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야 만 남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 좋아하고 금식기도 하고 뭐 11조 낸다고 난리를 치고 하지만은 너그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니도 안 들어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천국문을 갖다 닫아버려가지고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은 왜 그러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걸 세례를 안 받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왜 세례를 안 받죠? 이 사람들은 남들 다 받는데 왜 안 받냐 말이에요. 도대체 성경을 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1장 32절 안 받는 이유가 안 믿으니까 안 받지. 요한이 의외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들은 믿었고 믿지 않았다는 거라.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를 않으니까. 요한이 하나님이 그 하늘에 그 세례를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요한도 안 믿으니까 당연히 예수를 안 믿지 당연히 뭐 그래 안 믿으니까 난 저거 못 믿겠어. 그렇게 하니까 세례를 안 받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이해를 했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믿지를 않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은 말 그대로 창녀하고 세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잖아 보면은. 그런데 왜 이 아들은 믿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안 믿습니까 도대체? 안 믿는 이유가 뭐죠?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안 믿습니까? 도대체 좀 믿으면 되겠구만.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믿잖아. 왜 안 믿죠?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안 믿는 이유.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안 믿는다. 믿음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할게요. 내 양이 아니므로 안 믿는다. 요한복음 8장 47절.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해했습니까? 안 믿는 이유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은
예, 4장, 요한일서, 예, 4장 6절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까? 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양, 이들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듣고, 듣는 것이 믿는 것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예? 그리고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안다는 거 기노스크, 히브리어 야다와 같은 것인데 이것이 여자와 동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거 아는 겁니다. 길 가는 여자 안다 이게 아니고 동침을 해야 그것이 아는 겁니다. 8절에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겁니다.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죠.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바 누구면 예수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자기 아들을 잃었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드디어 우리가 찔러 죽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렇게 통곡을 한다는 거죠. 모르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르면 죽이는 거죠.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닌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구 거죠? 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믿음을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거라 생각하고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다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다 안 믿어버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헛죽는 거라고 아무도 안 믿는데 믿음이 내 거라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을 수 없어요. 우리 고장나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버려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잖아.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습니까? 죽었는데. 성경이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내 힘으로 1%, 하나님 능력 99%, 합쳐져서 100%,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고. 성경은 에베소서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하는 겁니다. 구명보트를 던져줘도 우린 잡을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한테 구명보트를 던져준들 잡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죄로 우리는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라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것이 우리 감리교와 장로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주장하는 그거란 말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교단은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는데, 그거 한다고 다른 교단이 이다이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단 말입니다. 다른 교단은 인간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틀렸단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린 상태는 죽은 상태이고, 이미 자동차는 고장이 나버렸단 말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갈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는 상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할게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면은 금방 태어나서 죽어나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해했습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면은 금방 태어나서 죽어버리는 아이는 그럼 다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 언약 백성이라면은 금방 태어나서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가지요.
금방 태어나서 죽은 애 아기는 성경 한 줄도 몰라요. 말도 못하고. 그렇지만 천국을 가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 같은 경우는. 이해를 했습니까? 믿음이 내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금방 태어나서 죽는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선택을 하셨으므로 믿음이 하나님 편에 있으므로 구원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몰라요. 왜 그런지.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흙덩이밖에 안 되는 우리를 갖다가.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므로 메시아가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도 몰랐다고. 희미하게 보일 뿐이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때는 구리를 갖다가 갈아서 거울로 썼으니까 지금처럼 우리는 이런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기 거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희밋하게 물에 그림자 보이듯이 그렇게 메시아만 떠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양과 소, 11조 이런 걸 내면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모르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금방 태어나서 죽어나기는 성경 1절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이 역순으로 이렇게 역으로 질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믿음이 하나님 편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일단 믿음에서 믿음을 설명하기 전에 이 기초부터 좀 잡아놓고 합시다. 요한일서 2장 20절 여러분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초가 잘 없어요. 기초를 튼튼하게 잡고 난 상태에서 비유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하니까 자꾸 허공이 떠돈단 말이에요. 보면은 잘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기름 부음 27절에 이렇게 하잖아.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기독교 서적도 읽지 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서 아는 것이죠. 전부 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하는데 이렇게 알게 될 때에 믿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쉽게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빠, 엄마, 아기 청소년, 유아, 장년부 이렇게 모든 걸 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있으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찾지를 못해가지고 자 아기가 금방 태어날 때는 아빠인지 엄마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금방 태어난 아기 성경 1절도 몰라도 천국 갑니다. 지옥 가는 아기도 있고 예?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풀어보자고요. 아기가 금방 태어났을 때는 아빠인지 엄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주워다 키워도 엄마인지 알고 그냥 거기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게 입양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기가 금방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 있죠? 누가 알죠? 예? 그렇죠. 엄마, 아빠밖에 없죠. 이 아이가 내 아이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엄마, 아빠, 더워서 안 되겠어요. 부모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낳았으니까 알지요. 그래서 부모가 젖과 밥을 주면서 가르치는 것이죠.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렇게 하면서 아기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알아가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금방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서 우리 애가 남의 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엄마, 아빠의 믿음으로 이 아이는 내 아이야. 이 믿음으로 이 아기가 물과 불을 몰라도 내 아이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5살이 넘어가고 10살이 넘어가도 엄마, 아빠를 모른다면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나이를 먹어가면서 엄마, 아빠의 성격도 알게 되고 우리 엄마는 음식을 못 만드는 사람,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 잘 웃는 사람, 화내는 엄마, 화내는 아빠, 이렇게 같이 자라면서 알게 되고 믿는 것이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스승님이 되어서
가족 역시 한 울타리 속에 있으면서 스스로 엄마나 아빠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는 금방 태어났었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등본이나 초본이 없는 시대에도 엄마나 아빠가 가르쳐 줍니다. 엄마다, 내가 아빠다.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되고, 엄마의 젖 율법입니다. 율법. 엄마의 젖. 우리는 전부 공부를 해서 알고 있죠. 엄마의 젖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제 젖을 끊고 단단한 거, 꿀이나 버터나 고기를 먹게 될 때도 부모는 늙어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알아서 공경하고 부모를 모시는 것이죠. 이제 엄마 아빠를 아니까. 아시겠습니까? 금방 태어난 아기는 부모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알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알게 되는 거고 부모는 늙고 자식이 부모를 거두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세월이 흘렀는데도 자식이 부모를 못 알아본다면 이것은 어렸을 때에 자식을 버린 경우겠죠. 맞습니까? 세월이 흘러도 못 알아버리는 것은 어렸을 때 자식을 버렸는 경우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8절 한번 볼게요.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아, 금방 태어나서 죽은 아이도 천국 가고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딘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 곧 이 세 개가 합쳐서 하나다.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하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다? 말이 영이다 합니다. 영이 말이다 말입니다. 맞습니까?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영이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영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의 이 감동은 신의 입김이 쏘인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뜻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므로 중들이 성경을 읽는데 문자로만 보는 것 이것은 죽는 것이다 말입니다. 깨어진 돌판, 구약, 율법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다. 그것이 뭡니까? 육은 무익하다 이 뜻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잘 읽어보세요. 이거 집중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다? 말이 영이니까. 그러면 문자는 뭡니까? 뭐라고 문구를. 아니 내가 너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육과 영이 나오잖아. 육체와 영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니까 그럼 육은 뭐야? 육은 문자라고. 이제 알겠습니까? 가자는 내 말이 아니고 자세히 보라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인데 그럼 육은 뭐야? 문자로 보는 거 중들이 읽는 거 중들도 성경을 읽는다고 그렇지만 안에는 모른다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어로 해놨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 하나님 말씀이 풀리는데 그거를 못 알아보는 것이죠. 같이 읽어도 육체는 바로 문자란 말입니다. 이으면 성경을 읽지 마라 이 뜻이 아니고 성경 즉 계명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 없이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것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그거란 말입니다. 성경을 문자로 읽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문자를 지켜서 십계명을 문자대로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안 된다. 그건 무익하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건 다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겠죠? 그 뜻을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보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므로 언약을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약을 지키신 예수님의 의가 바로 내 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단 말입니다. 성경을 쓰는 사람 문자 아닙니까?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내가 지켜서 안식일을 내가 그대로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 안 눌러서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그것은 무익하다 이 말입니다. 깨어졌단 말입니다. 죽는 거라고. 육체가 깨어지는 것처럼 첫 언약이 깨어졌는 것처럼 흙으로 사람이 만들었는 거 깨어졌는 거 죽는다. 이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수많은 계명이 뭡니까? 율법에서는 엄청나게 지켜라, 지키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수많은 율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엄청난 율법이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레이기인데 그 레이기의 모든 제사법이라든가 모든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아야 그 모든 규례를 압축해 있는 것이 십계명이다 이 뜻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십계명을 압축한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본질이. 그 본질을 영어로 깨뚫어 보지 못하고 문자로 쳐다볼 때는 레이기의 수많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십계명만 지키가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지키는 것이 문자로 보는 거 그것은 주는 것이죠. 육체는 육체로 지키는 거죠. 육은 무익하다. 육체가 뭡니까? 삼보일배 내가 밥을 굶어가면서 그것은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일주일 금식하고 몸에 살을 빼고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그것이 세상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 40일 금식 기도, 무소유 전부 세상 사람들이 육체를 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솔잎만 먹고 이슬만 먹고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레위기의 수많은 율법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랍비가 그걸 찾기를 613가지 율법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인데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이 십계명을 우리한테 왜 주시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는 못 지키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래 십계명을 주셨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였었고 죄를 지키기 전에는 옷을 벌거벗어서 수치를 못 느끼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거기에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언약은 깨어졌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죠. 십계명을 깨트려버린 우리에게 아니야 너는 깨트리지 않았어 하시면서 예수님이 언약에 의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굿뉴스, 복음, 기쁜 소식, 가스펠, 신약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내가 가족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거기다 심어두셨기 때문에 금방 태어나서 죽는 거 믿음. 여러분이 근데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죽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 말입니다. 버린 자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라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그냥 믿음에 이르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은 무엇이죠? 일단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믿습니까? 아멘은 정말 모든 교회에서 쏟아지는데 믿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신기하게.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믿음의 뜻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믿음은 피스투스, 신실, 진리입니다. 진리. 이 뜻, 원어가 뜻이 그래요, 믿음이. 바로 아멘이라 이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아만인데 신실하다. 이 아만과 똑같은 알파벳이 바로 아멘입니다. 똑같아요. 아만하고 믿음하고 아멘하고 알파벳이 똑같다고. 아멘도 진실하다, 진리. 똑같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게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믿음,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은 말입니다, 그게. 믿는다 하는 게 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믿음과 아멘은 같은 알파벳이고 뜻도 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아만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뜻이 같고 이 뜻이 뭔가 하면은 믿음의 뜻이 양육자, 유모, 그리고 팔로 지탱하다, 아이를 운반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이를 운반하다, 팔로 지탱하다, 양육자, 유모. 머리가 이게 믿음입니다. 팔로 지탱하는 거 십자가죠, 십자가. 믿음은 팔로 지탱하는 거 십자가죠. 진리이고 진실이고 유모, 양육자, 아이를 낳는 거. 일단 이 부분은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부분만 일단 설명하고 빨리 다른 데로 넘어갈게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답은 다 나왔습니다. 믿음의 뜻이 진실, 진리, 아멘 전부 같다고 했으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무슨 뜻이죠?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진리, 진실 같으니까 진실에서 진실로, 진리에서 진리로 다 풀렸죠? 뭡니까? 그렇죠. 진리가 두 개 있는 거. 진리는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 했었는데 예수님이 두 개의 진리가 되려면 예수님이 갈라지셔야 되지. 구약과 신약이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밖에 안 한다고요.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못 찾는단 말입니다. 보면은 진리가 두 개 있는 것은 바로 하나면서 두 개면서 하나. 생명나무와 선악과 구약과 신약. 예수님 반석 하나인데 갈라지는 거. 뱀의 혓바닥. 두 개면서 하나. 말이란 말입니다. 말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예수님 반석의 갈라짐이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선악과에서 생명나무로, 진리에서 진리로.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구절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진리로 진리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냥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잖아.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진리로 진리로 신실로 신실로 이렇게 두 번씩 이야기를 하시죠? 이게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이것이 바로 갑절의 축복입니다. 갑절의 축복. 금요일날 만나가 갑절로 내리는 거. 구약과 신약. 이게 갑절의 축복 아닙니까? 진리에서 진리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진실로 진실로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겠나. 멋대로 푸는데 그런 거 아니라 말입니다. 믿음이 작은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한번 봅시다. 아유, 더워라. 마태복음 6장 30절 봐보세요. 믿음이 적은 자더라. 이상하지 않나요? 믿음이 도대체 작은 게 어디 있어요?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믿음이 작은 게 있습니까?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런 거 없잖아,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널릴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주도 비행기가 8시에 출발을 한다면은 믿음으로 8시에 타든지 아니면 못 갑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 공항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고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약속 장소에 뭐 여자하고 만나기로 했으면 8시면 8시에 나가서 만나든지 아니면 안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적은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나요? 뭐 멀리서 지켜보다 가는 거 그런 건 없잖아. 여자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작은 믿음, 큰 믿음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더라 하면서 곳곳에 말씀을 하시거든. 예?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작다. 예? 믿음이 작다.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뭐 이 뜻입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는 3년을 따라다녔는데 왜 믿음을 버렸습니까? 믿음이 작다 하면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 자는 믿음이 작아. 이래 말로 문대면 됩니까? 가룟 유다는 3년을 따라다녔다고. 또 다른 제자는 믿는데 가룟 유다는 왜 버립니까? 똑같이 예수님한테 배웠는데 그럼 그건 작게 따라다닌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 개념은 적은 믿음은 바로 첫 번째 깨어진 돌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31절에, 이게 31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염려를 이야기하죠. 염려는 메라우나오, 마음이 나누이다. 마음이 나누는 거 뭡니까? 돌판이 갈라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돌판이 갈라지는 거, 언약이 깨어진 그 조각들을 말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메람나우 나누이다. 뭐가 나뉩니까? 염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염려가 생기죠. 돌판이 끼어지는 거. 믿음이 진실, 충성, 신실, 아멘과 같다고 했습니다. 아멘 역시 진리, 진실, 믿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진리는 예수님이니까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바로 이 반석의 조각들, 끼어진 것들, 염려, 마음이 나누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진리, 이 믿음이 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예? 아니 왜 집중을 안 하죠? 목이 아픈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까? 애굽에서 사는 겁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은 문설주 그 피로 양이 먹을 지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죠. 이때가 무슨 날입니까? 해방의 날이죠. 6월절. 맞습니까? 기쁨의 날입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된 날입니다. 그러면 이 날이 뭐죠? 문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날이죠. 맞지 않습니까? 문에다 피 바르는 건 나무에 피 발리는 건 십자가니까.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했잖아. 내가 문이라 했으니까. 이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구원받은 6월절 날인데,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좁은 문, 생명의 문, 피가 나오는 문,
에덴의 동쪽 문, 하얀금으로 죽어야만 들어가는 문, 그리고 성막이 문, 짐승을 제물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문, 피를 뿌리는 문, 여자의 자궁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제일 기쁠 때가 뭐죠? 제일 기쁠 때가 해방이란 말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에서 해방됐었을 때. 맞습니까? 예?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말로 풀면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하실 때 나는 너그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너희를 갖다가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항상 이렇게 하시고 십계명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십계명 맨날 읽잖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잘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로라. 이게 먼저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십계명이 들어간다고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으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갖다가 꺼냈죠. 이때가 언제죠? 언제입니까? 눈에 피 바른 날이잖아. 6월절이잖아. 맞습니까? 6월절이니까 그날이 뭡니까? 6월절 문에 피 바른 날. 자궁이라고 합니다. 자궁에 들어가는 날. 이해를 했습니까? 자, 여기 이때가 해방이죠.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때가 환이고 최고의 좋을 때인데 이때가 남자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죠? 남자가 제일 기쁠 때. 여자하고 관계했을 때가 기쁩니까? 관계했을 때 최고 기쁠 때가 정자가 나올 때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바로 씨가 나올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음을 비밀을 심어둔 겁니다. 남자의 정자가 나올 때가 최고 남자가 쾌락을 느낄 때거든. 그때가 바로 해방이란 말입니다. 해방.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음을 심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갖다 길게 느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이죠. 여기 이 복음이 뭐 남자의 정자가 남자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때 뭐가 생기죠? 남자의 정자가 남자 몸에서 배출이 되지 못할 때 남자는 분노, 화, 슬픔, 스트레스, 이게 애굽에서 포로 생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애굽에서 포로에서 풀려나오지 못할 때 제2의 노예가 되었을 때 종노릇 할 때 종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단 말입니다. 시키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자면 자는 대로 미치는 것이죠. 유일하게 종이 원하는 것은 해방입니다. 해방의 날. 그날이 6월절 피 바르고 자궁에 들어가는 날. 그날이 최고의 기쁜 날이란 말입니다. 그때가 자기가 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최고의 기쁠 때인데 그것이 남자 몸에서 정자가 배출이 되지 씨가 나오지 못할 때 배출이 되지 못할 때 애구의 포로가 됐었을 때 남자가 느끼는 모든 스트레스 분노 화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강간을 하고 하는 게 그 화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전부 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자들은 잘 못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종노릇입니다. 억눌리는 것을 폭발할 것 같은 괴로운 것이죠. 이것이 나올 때 쾌락을 느끼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다가 복음을 심어두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멍청하게 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원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 천사의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심어두시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기가 나오고 부모를 만들어 두시고 하는 것은 솔직히 여러분들과 제가 부모와 이렇게 했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난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과 이렇게 모든 관계를 엮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설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뭐 하면서 하나님 법에 복종을 하고 뭔가 깨닫는 것입니다.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종노릇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종노릇. 지옥에 가는 겁니다. 미치는 것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했었을 때 채찍으로 맞고 벽돌로 집을 지어야 되고 거기서 비동과 람셋을 짓잖아요. 그게 땅에다 보물을 쌓는 거란 말입니다. 정말 괴로운 거, 세상에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괴로움, 스트레스, 분노, 엄청나게 많이 느끼는 건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인도해낸 여호와야. 그때가 최고 기쁠 거야. 내가 그걸 심어줄게. 내가 남자한테 느끼게. 남자의 정자가 나올 때가 최고 기쁨 쾌락을 느끼게 될 거야. 내가 그걸 심어둘 거야.
그것이 씨가 나오는 것. 그것이 복음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 성욕을 참지 못하고 사건, 사고를 저지르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24절. 그런 걸 여러분 뉴스로 봤을 때 저 사람도 왜 저하나 저것도 못 참게.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구의 인구가 왜 이렇게 많아요? 못 참으니까 이렇게 인구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왜 숨깁니까? 남들 다 모은 데서 그러면 알을 놓지. 그게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벗은 몸을 보고 수치를 언약이 끼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남들 보는 데서 그걸 못 한단 말입니다. 그게. 포르노나 안 그러면 배드신을 찍으면서 여러분 이거 예술입니다. 보십시오.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우리한테 사라져 버렸다고. 누드 해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가세요. 죄를 지은 인간들한테는 그게 예술이고 나발이고 절대로 그걸 못 봅니다. 여자의 벗은 몸을 보고 아름다움을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 눈이 우리한테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여기서 쓸 때 너는 강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아무도 못 막는 데가 이 뜻입니다. 폭발하기 일부 직전인데 사람을 죽여버리는데 이걸 누가 막냐 이 말입니다. 지금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씨가 나오지 못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새끼가 못 나오게 가죽 같은 것으로 염소 뒤에다가 다 뒤떠 덮어두니까 그 수컷이 맨날 올라타서 처량하죠.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소나 양을 미쳐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씨가 나오지 못할 때 스트레스, 억눌림, 화,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종노를 할 때와 같다 이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경건하게 살아라 강조를 하니까 한마디로 웃기는 소리죠. 자기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여집사들 바람이 나면서도 아무도 그거 가지고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온 교인들이 미친 듯이 날뛰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든 쓸데없는 소리 하면 그건 다 용납을 합니다. 이 기가 막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화를 내야 되는 것이고 쓸데없는 그런 죄를 잘못했다고 나왔을 때는 얼마든지 받아줘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도대체 누가 깨끗하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태양 아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의 죄인인데 경건하게 살아라. 제가 여러분한테 경건하게 살지 말고 이제부터 창녀들하고 동침하고 멋대로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알아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심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한테 이렇게 할까? 난 미칠 것 같은데 여기서 봤을 때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아라 강조를 하니까 안 되는 것을 강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야, 니 그거 못 참아.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서로 둬. 그래가지고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잘해. 그렇게 안 하니까 암만 이걸 채워주질 않고 맨날 돈이나 갖다 주니까 바람이 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일반 남자 여자 바람나니까 돈 갖다 주지 말고 성적인 욕구를 채우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항상 예수와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인 것이죠. 그러면 나는 못생겨서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이런 성적인 욕구는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그것을 결혼이란 것으로 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전부 죄입니다. 분명하게 말하면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타겟 설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한테 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이고 이 유튜브를 보는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타겟 설교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죠. 나한테 하는 설교가 아니라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치는 설교라 말입니다. 나한테 하는 설교가 아니면 들을 필요가 뭐가 있으면 성경이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 성적 욕구를 어떻게 푸느냐? 그것을 성경은 결혼이라는 것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다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혼전에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하는 것 그것도 죄란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랑하라. 너희는 신부기 때문에 이제부터 드레스 입고 자야 돼.
내가 가나 혼인잔치, 왜 갈릴리 가나 혼인, 거기 재림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오전에 설명했는데, 시간이 될 때 할게. 안 그러면 오늘 또 이거 다 못하니까, 간절히 사모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아무리 허벅지를 갖다 바늘을 찌르고, 그래, 참자, 그렇게 한다 해서 욕구가 참아지는 것도 아니고, 안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어쩌면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 죄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죽는 순간까지 나는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 의에 기댈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 저 안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돼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성욕도 못 참겠고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남들이 자동차 사면 나도 사고 싶고 남들이 저런 거 하고 싶으면 나도 하고 싶어요.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죄라고 하니까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는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나는 죄이고 주님께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불러주세요.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의에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그거를 요구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지? 너는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너는 죽었어. 너는 할 수 없어. 이제 내가 할게. 이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그래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 악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살피고 하는데 웃기지 마십시오. 기도 20분만 하면 딴 생각합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여자 10명하고 자는 거나 그 죄랑 무슨 더 차이가 있어요. 똑같단 말입니다. 오늘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이 여러분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이게 여러분 소망 아닙니까? 근데 안 된단 말입니다. 현실은 육체의 감옥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내가 원하는 걸 야 좀 말 먹어라 좀 뭐 유일하게 네 희망은 먹는 재미밖에 돼 있나? 야 쾌락을 즐겨. 네가 여자하고 즐기는 게 그게 유일한 쾌락인데 계속 육체가 원하는 것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육체의 욕구를 채워줘야 육체가 만족을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육체는 폭발해버립니다. 미쳐버리는 것이죠.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갖다 방 안에다가 가둬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만 해라 하면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육체가 폭발해버린단 말입니다.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는 나가가지고 뛰어다니고 운동해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있는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다 율법. 아시겠습니까? 너 계명 어겼잖아. 넌 지옥이야. 계속 다른 법이 나를 끌고 오는 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건 예수님.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세상 종교는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명상으로, 수련으로, 부모와 자식을 단절하고 속세에 들어가서 3000번 절하고 미친 거 아닙니까? 3000번 절하는 게 무슨 말? 3000번 절한다고 바뀌는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무소유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딴 걸로 해가지고 바뀌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조금 남들 봤을 때 경건한 생활 그런 거 하지만은 헛소리 하지 말아 가십시오. 아무리 절이나 신부나 똑바로 한다 해도 고아원의 유래가 천주교입니다. 고아원의 유래가 안 된단 말입니다. 신부하고 수녀 사이에 나오는 게 고아 아닙니까? 그게 고아원의 유래 아닙니까? 안 되는 걸 갖다 억지로 눌렀을 때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서로 할 거를 해야 되고 경건하게 자기도 못하는 걸 갖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럼 해답은 뭐냐? 성경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철저하게 이런 존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존재라 하는 거 내가 얼마나 쓰레기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내가 얼마나 나병 환자인지 하나님 눈에 내가 얼마나 더럽게 보이는지 철저하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의 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의 모습 아닙니까? 마음은 낮은 해처럼 노래는 잘 부르지 7번, 8번 찬송가 부르면 뭐합니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죄가 없다. 이제 예수 안에 죄가 없어. 왜? 예수님이 대신 청산했으니까. 예수님 의가 내 의가 되었다. 이것을 믿는 거다. 이것이 굿뉴스, 기쁜 소식, 신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 죽으셨네요. 이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죄송해요, 주님. 제가 육체의 감옥이 있어서 정말 육체의 정욕을 참기는 힘들지만은 저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제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는 게 십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신 그 모습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내가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 그건 마귀 새끼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계속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우리는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조금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마음에 새긴 법.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거. 신약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생명의 빛이 나오는 거, 율법. 이것을 우리 마음에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 예수가 죽었어, 이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너는 못한다 하잖아.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니는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할게.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쪼개버렸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부터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든 몸에 생리를 한다든가 모든 몸에 복음을 심어두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은 성경을 읽지 않거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지옥으로 갈 겁니다. 반드시. 제가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서 같이 만나기를 저는 소원을 하지요.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장 읽는다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셔야 된다. 밥은 하루 3끼 꼭꼭 찾아 먹고 배가 고프면 다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무슨 하루 한 장 읽고 석 장 읽고 그딴 식으로 합니까? 많이 읽으십시오. 최대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읽으시고 그것이 여러분이 새 좁은 문이고 그 말씀이 나한테 있었을 때 늘 죽는 순간까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육체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죄를 지을 때 또 슬퍼하며 하나님 제가 또 패잔병이에요. 제가 또 넘어졌어요. 저를 또 일으켜주세요. 또 회개하고 또 가고 또 회개하고 가고 그거라면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 죄까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율법으로 우리는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했어. 너거는 뭐 안 했지만 내가 했어. 너거는 지켰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깨뚫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감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계속 누워 있으면은 또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면은 또 눕고 싶고 그것이 육체의 본능입니다. 그것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13절에 영으로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께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맨날 설교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건 당연한 것이야. 그건 마귀 새끼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죄를 지면 해결을 해야 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만은 내 노력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를 가리킵니다. 회개. 죄를 갖다가 합리화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차피 선악과 먹어서 나는 고장났으니 시키면 못 지켜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에게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못 지키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건 역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구하란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하고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독신으로 살았죠. 그러니까 또 얼마나 자기도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쓴 성경을 쫙 읽어보면 조금 사도 바울의 성격도 좀 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지금 그런 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는 아담의 허리에서 갇혀버리게 됐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여자가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남자 몸에 있는 씨가 나올 데가 없단 말입니다. 언약이 깨어져 버렸고 여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씨가 나올 수가, 언약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씨가 나올 수가 없게 되고 나와도 여자가 없으므로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씨가 여자 네케바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자가 죽어버렸으니까 씨가 나와도 땅에 떨어져 버리고 남자의 몸속에 있어도 죽는단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몸속에 있는 인류는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여자 네케바에게 들어가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자가 언약을 깨뜨려서 죽게 되어버렸으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제 인류는 고통 중에 신음을 하게 되고 아담의 몸속에 있는 씨들은 전부 죽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죽었으니 나와도 땅에 설정이 되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여자를 살려야 아담의 몸속에 있는 씨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갈라지시고 여자를 살리시고 교회죠. 이 여자에게 예수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해방이다 이 뜻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15절 여기서 봤을 때 화 있을 저자 8개의 저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8개의 복이 등장을 하죠. 신약의 복, 구약의 저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므로 믿질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8개의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를 하게 14절 없으면 저기도 화 있을 저자가 나옵니다. 8개의 저주와 8개의 복, 구약과 신약을 가리키죠. 저주는 깨어진 돌판, 첫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잘 기초를 잡으십시오. 출애굽기 32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성경을 잘 알게 되면은 남자나 여자에 대한 이런 심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심어 두셨기 때문에.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은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안에 던졌게 십계명을 산안에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언약이 깨어집니다. 씨는 말씀이라 했으니까, 말씀은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씨인데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거, 언약이 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심판이죠. 구약입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시죠. 신약이죠. 새 언약이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이 솔로몬 성전에 안치가 되죠.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두 번째 돌판이 솔로몬 성전에 안치가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솔로몬 성전과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과의 차이점이 뭐죠? 그렇죠. 예.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뭘 가리킵니까? 에스라 3장 12절입니다. 에스라 3장 12절.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바로 놔둬버리고 다른 거 진도가 나갈게요.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은 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정월 에스라 3장 12절 에스라 다시 한번 쳐보세요.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의 노인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여 여러 사람을 기뻐하며 즐거이 보아. 이 노인들이 있었어요. 노인들이. 성전이 오랜 기간이 흘러 70년 만에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죠. 첫 번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남유다에서는 성전이 박살이 나죠. 박살이 나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을 갖다가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노인들이 막 울어요. 왜 울죠? 아이고 슬프다. 그렇죠. 옛날 첫 번째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해서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대성통곡을 해서 우는 거죠. 거기다가 언약궤도 없죠.
첫 번째는 언약궤라도 첫 번째 솔로몬 성전에 안치를 했는데 두 번째 성전은 언약궤도 없고 볼품도 없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학개서 2장 3절.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성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 영광을 받는 자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그렇게 피리하게 그렇게 좀 피리하게 보이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스스로 굳게 할지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9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한번 볼게요.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알겠습니까? 두 번째 성전이 누구 눈에 그렇게 보잘것없이 보여? 언약궤도 없고 첫 번째 솔로몬 성전보다 삐리하게 그렇게 보이나? 그래서 잘 봐. 내가 이 두 번째 성전을 내가 첫 번째 있는 그거보다 두 번째 걸 갖다 더 영광스럽게 내가 만들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뭘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전. 예레미야 3장 16절.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성전에서는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율법이 없는 성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예레미야 3장 16절. 그렇죠.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이 말할 때 이제 언약궤를 말 안 할 거야. 언약궤 말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성전에는 언약궤도 없고, 첫 번째 성전은 언약궤도 없고,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별로 안 좋은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무슨 뜻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 두 번째 성전은 우리를 매탑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면은 이제 율법,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할게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이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런 이제 내가 새 언약 세운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할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제 너 그 마음에 기록할 거야. 너가 성전이거든. 너가 두 번째 성전이야.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은 언약궤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성전 그것이 로마가 쳐들어와서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거는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갖다가 솔로몬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을 갖다가 딱 성전 두 개밖에 없어요. 헤롯 성전은 복원했는 거니까 약간 도와줬는 거니까. 스룹바벨 성전과 솔로몬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에서 언약궤 있던 게 없어져 버리고 두 번째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보고 성전이라 하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은 돌로 쌓은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거기에 예루살렘에다가 다시 성전을 제3의 성전을 짓는다 하면은 그건 우상숭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네? 그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온다. 내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다 기록하고 나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 했는데 하나님 내 말이 영이다. 내 말이 영이다 했잖아. 영이 말이다 그랬으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새겨지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께 계시는 몸,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돌판입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이 바로 새로 지은 두 번째 성전의 모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성전이 바로 우리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AD 70년에 이 성전이 돌로 지은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됐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전을 짓는다고 헌금을 거두고 1성전, 2성전 하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라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지 마라 말입니다. 그건 아니라 말입니다. 성전은 우리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을 하든 유행가를 부르든 전부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는 뭡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교회에서는 유행가 안 부르다가 밖에 나오면 유행가를 열심히 부르는데 그것이 더 나쁜 겁니다.
여기는 상가 건물이고 아무나 돈만 주면 다 살 수 있는 건물입니다. 성전은 우리 몸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을 하든 뭘 하든 그건 다 성전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그렇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 우리 몸이 성전이야.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커피도 먹지 말고 라면도 먹지 말고 아름답게 가꾸자. 이 뜻이 아닙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몸을 꿀뚝으로 만들면 되겠나? 담배를 피하가. 그 뜻이 아닙니다. 커피 먹나 라면 먹나 뭐 담배 피우나 뭐 큰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 뜻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는데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2분설이냐 3분설이냐 말이 많은데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성전은 몇 등분이죠? 3등분입니다. 마당과 성소, 지성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3분설입니다. 지성소는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보관하는 것이죠. 당연히 3분설이죠. 2분설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영혼이나 성막과 지성소가 뭐 같은 거니까 2분설에도 틀린 건 아닙니다. 2분설에서 이제 틀렸어. 이건 참 바보 같은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2분설이냐 3분설이냐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서 성막으로 지성소로 나가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봐보세요. 지성소에는 뭘 놔두죠? 언약궤를 갖다 놔두죠.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판에다가 언약궤를 새긴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마당에는 뭐죠? 마당, 성전의 마당. 성전 마당은 뭐죠? 성전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는데 뭐라죠? 예? 그래서 제사를 지내죠.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내장을 뽑아내고 목을 자르고 뭐 그렇게 하겠죠. 누나를 뽑고 좀 가죽을 벗기고 전부 성전 마당에서 피를 쏟고 불태우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 몸이란 말입니다. 육체. 아시겠습니까? 예? 육체를 가린 건데 이 성전 마당 성전 마음판에다 율법을 새긴다고 했으니 마음판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의 마당에 온갖 짐승 죽이는 피 불타고 내장을 빼고 피가 흐르는 거 마당인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시장이라고 합니다. 아고라. 시장에서 사고 판다 하는 그 개념은 바로 이 개념입니다. 아고라. 너가 내 마당만 바른다 하는 게 이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장. 시장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포도원에 집어넣는 겁니다. 항상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 소마,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서 너희 온 영, 혼, 몸, 너희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면 그럼 장애자는 뭐합니까? 장애자. 몸도 들어간다고요. 그 뜻이 아닙니다. 아멘부터 책망할 것이 없는 결백한. 이해했습니까? 몸으로 죄를 멀리하라 이 뜻입니다. 몸으로도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되면 24절 몸으로 죄를 멀리해야 되는구나. 근데 어떻게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누가 한다고요? 몸으로도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한다고요? 24절에 그가 또한 이루셔 예수님.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단 말이면 너는 안 된다 이 말이면 내 의지로 될 것 같으면은 속세야 부모와 인연 끊고 산에 가서 하면 되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속세 인연 끊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될 것 같으면은 거기서 고아원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수도를 닦는 사람들인데 신부대기로 서약하고 수녀대기로 서약하는 사람들이 그 들어가 가지고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지. 근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이 이루시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처럼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의 차이점은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고 두 번째 성전은 바로 우리 몸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마음판에 두 번째 돌판 언약을 새겨 넣어서 다시는 깨어지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자,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차이는 바로 언약의 빛이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문인 줄 알고 들어가는 여자의 자궁은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넓은 문입니다. 죽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거기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다 죽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그 자궁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딱 한 사람이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살았는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마라가 쓰다는 뜻 아닙니까? 마리아가 쓰다. 율법의 저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 마라, 쓰다. 쓴물이 단물이 바뀐다 하는 것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여자의 자궁에 들어가서 온 인류가 다 죽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살아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원할 자격이 되는 사람이 유일하게 이집트를 탈출했던 사람 모세만 자격이 된단 말입니다. 모세가 유일하게 이집트를 탈출했기 때문에 그 모세가 구원할 자격이 되는 것이죠. 이집트를 탈출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만. 아시겠습니까? 언약이 깨어지는 것은 빛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라지실 때 태양이 그래서 어두워지는 이유입니다. 폼내려고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바로 태양은 첫 번째 빛을 갖다가 메타파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빛이 없을 때 두 번째 빛은 없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달빛도 빛이 안 나는 것이 태양이 깨어질 때 달빛도 빛이 안 나는 것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진짜 빛이 어두워지니까 태양빛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이 빛은 반사는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 사람들이 전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빛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여자 생명의 문인 줄 알고 다 들어가잖아. 근데 다 깨어졌단 말입니다. 언약 빛이 없단 말입니다. 빛이 뭡니까? 언약이 깨어지지 않아야 빛이 나오는데 언약이 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망의 문이란 말입니다. 넓은 문이란 말입니다. 암만 다방아웃이 10명하고 들어가서 알을 넣는다 해도 다 죽는다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 행위, 내 이름, 돈, 선한 행실, 공덕, 금식, 11조, 봉사, 전도 이런 것으로 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11조하고 남을 돕고 온갖 이런 거 11조를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거 예수 필요 없이 이것이 바로 넓은 문, 구약이란 말입니다. 죽음의 문이란 말입니다. 깨어진 문. 이거는 빛이 없단 말입니다. 사망의 문. 빛이 없는 건 사망의 문이란 말입니다. 그걸 구렁텅이 바로 깨어졌으니까 깨어졌는 게 뭡니까? 지진이란 말입니다. 사망이면 어둠. 그것이 바로 깨어진 것이 뭐죠? 율법이 깨어져서 온 세상에 확 뿌려졌는 게 있어요. 뭐죠? 돌판이 깨어져가지고 확 뿌려져가지고 캄캄한 데가 하나 있어요. 어디입니까?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주가 바로 여러분이 떨어지면 끝이 없는 거. 그것이 바로 구렁텅이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갈라지는 거 지진, 거기를 말합니다. 거기 갈라졌을 때 불이 나오죠. 그것을 지옥을 음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네스. 전부 이런 개념입니다. 무적행. 전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언약의 깨어짐. 그 깨어짐 속으로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는 것. 그것은 언약이 깨어지지 않아야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가 정자를 바닥에다가 땅에다 쏟아버리면은 담을 수가 없다면 여자 자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100억 마리가 나오든 5억 마리가 나오든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단 한 개도 바로 지옥과 천국의 간격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간격은 자기 힘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깨어지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 상태.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 그것이 포로에서 해방, 기쁨, 쾌락, 최고의 쾌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딱 심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최고 앞부분에도 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했던 여호와라. 그게 최고의 기쁜 날, 그걸 6월절, 피가 흐르는 것, 첫 언약에 피가 흐르는 것, 천연막이 터지는 것, 그것을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깨어진 돌판, 모래의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언약이 깨어져서 이것이 넓은 문, 구약의 문. 아무리 스핑크스나 피라밋, 모래 위에 세워가지고 오래 지어 있어도 3,000년이 흐르고 3,500년이 흘러도 세월이 흐를수록 코도 부서지고 다리도 부서지고 하는 것이죠. 이 문은 넓은 문입니다. 깨어진 문, 넓은 문.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 없이 이것을 팔저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욕했다고 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예수님이 욕을 합니까? 예수님이 형제를 보고 라가라 욕을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지신다 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던져져야 안 됩니까? 그럼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못 풀면 가만히 덮어두든가 무리하게 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욕했으니 나도 욕하자. 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죽는 순간까지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도리인 거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안 한다면은 그것은 호적에서 파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의무가 없는 것이죠.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사람 죽여도, 여러분은 이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제가 만약에 아빠라면은 여러분은 안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아들 딸이라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안을 수밖에 없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은.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이고, 아버지는 내가 아들, 딸이니까 언제든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하면서 계속 죄를 저질른다면은 그때는 관계가 끊어집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아이고 나는 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내 아들 딸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해서 팔라 팔저주 서기관 바리새인 독사의 자손들아 저 부분 생명의 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신약입니다. 만약에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율법에 의해서 죽습니다.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약과 구약, 생명나무, 언약, 생명나무, 선악과, 이것은 하나의 나무, 선악과, 구약. 아시겠습니까? 선악과 구약, 생명나무, 신약, 이것은 하나의 나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갈라지신 것.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 이 갈라진 틈, 예수님이 갈라지심으로 다시 하나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끼어지지 않는 언약. 그래서 구약이 바로 끼어지지 않은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겁니다. 이 첫 언약은 두 번째 돌판이신 신약,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좁은 문은 십자가를 가리키고 빛이 나오는 것, 언약의 문, 생명의 빛이 나오는 것, 성경입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갈라진 틈, 나도 십자가에서 갈라지고 거듭나야 들어가는 생명의 문, 에덴의 동쪽. 엄마의 자궁이란 말입니다. 엄마의 자궁이 뭡니까? 어미의 법, 엄마, 암마, 규빗.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바로 성경에서는 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규빗이 바로 뜻이 엄마. 히브리어가 엄마가 바로 암마 똑같아요. 규빗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규빗은 히브리어가고, 히브리어는 암마입니다. 암마, 엄마랍니다. 엄마. 자, 재는 것. 바로 법이란 말입니다. 법이 바로 엄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어머니는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 어머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엄마의 뜻이 바로 율법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반석에서 젖을 빨고 반석에서 꿀을 빠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젖과 꿀이 나오는 것.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이 있는 것.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내가 바로 여자,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 개념이죠. 규빈, 율법, 엄마의 자궁, 이곳에 뭐가 있죠? 법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없으므로 여러분은 밤에 속한 자가 됩니다. 어둠을 밤이라 하시더니 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그 밤 상태에서 신랑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경은 불신자에게 주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 안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니느웨라든가 에돔이라든가 전부 우리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안 읽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모압, 암몬, 이집트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이. 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우리를 다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 있는 그런 걸 다 살펴보면서 어차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만 있을 뿐인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생명의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공부했죠. 계속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이제는 전쟁이 온단 말입니다. 언제? 그러면 당장 2달 있다 오느냐? 그건 모릅니다. 성경에 봤었을 때. 반드시 근데 코로나 다음에는 성경의 역사 전염병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우리가 계속 오늘 오전에 계속 찾아봤잖아요. 전염병 다음에 전쟁이 오는데 이게 몇 년이 더 있다가 올지 안 그러면 당장 내일 올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문. 그 좁은 문은 십자가고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리고 이 내 말은 영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영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이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거고 영생의 문이고, 이 땅에서는 이놈을 만나든 저놈을 만나든 사업을 실패하든 병이 들든 어차피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돌든지 어떻게 하든지 끝이 나겠죠. 언젠가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거는 거기죠.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들어가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차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 그것은 생명의 빛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만나고, 나의 양식이고, 이것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를 증거하고, 나를 보호해 주는 거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없을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찬송가 많이 부르면서 믿습니까?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죠. 믿기는 뭘 믿습니까? 도대체 알아야 믿는 것이죠. 알지를 못하는데 믿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불가능한 거죠. 작은 믿음 이런 건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시편 75편입니다.